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장애가 있는 이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께 은혜를 입고 또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의 가르치심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때에 이르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면 거기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만일 너희에게 왜 그것을 푸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러면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나귀라는 동물이 상당히 큰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동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차나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보다 더 귀했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나귀라는 동물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훈련을 시키고 키우면 능히 그 집안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또 어디 먼 길을 갈 때 또 이동수단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나귀라는 동물이 가진 가치입니다. 그런 나귀를 가서 냅다 풀어서 끌고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일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희 맞은편이 마을로 들어가면 차 한 대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타서 끌고 오너라, 이런 말씀이나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참 눈치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왜 그것을 푸느냐, 무엇을 하려고 푸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왜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로 데리고 갔고,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두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길들지도 않아서 순순히 따르지도 않았겠고, 그 위에 타고 있기도 어려웠을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뒤에서 함께 따르며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또 밭에서 맨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길거리에서 다 같이 한 동작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뭐라고 하죠?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동작을 하기로, 어떤 춤을 추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수많은 이들이 한 동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같이 한 동작으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그 앞에 그것도 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귀한 옷을 그 앞에 펴고 밭에서 나뭇가지를 깔며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또 누군가는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위에 영원한 왕권으로 임하시는 왕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주님은 내가 바로 그라고 분명하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셨고, 오히려 주님이 고치신 이들,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추시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의문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이 구세주에 임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처럼 찬양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의 의미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주님의 왕권은 이 따르던 무리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외침에 찬양할 때에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방 나라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했던 시대, 이 다윗의 때에 그 강력한 왕권으로 임하셔서 그 세상 나라를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함받은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떠나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진 진짜 의미는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온 인류에게 아무도 지옥의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이 영원한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던 우리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 왕권으로 임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 임박한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 앞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죄 백성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며 호산나 외치던 저 무리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왕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 천성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건의 과정 앞에 하나님께서는 왜 1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이 사건을 이처럼 세밀하게 기록을 해두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 부분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바로의 준마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김이 없이 즉시로 순종하여 받드는 주의 백성들, 충성된 주의 군병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든지, 혹 그 앞이 마치 낭떠러지처럼 절망적인 어떤 길처럼 보여지든지,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여 나아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훈련된, 가장 충성된 이 말, 바로의 준마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주인의 멍에를 매보지 않았고, 누군가를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길들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길들지 않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이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 같던 우리들이 주인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말보다 성질이 사납고 머리가 좋아서 주인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벽에서 주인이 타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달려가라고 하면 잘 훈련된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절벽이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절대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나귀는 자기 판단을 우선해서 주인이 명령해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들지 않아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처럼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막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오시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될까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참 너무나 죄된 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임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 세상이라면, 인간 세상이라면 그 세상 속에 내 모습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이 비참한 한심스러운 모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제게는 중고등학교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도 좋은 총명을 주셨고 남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을 쉽게 배웠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정답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과 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자신감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제 세상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 크게 발전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 IT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성취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잘 프로그래밍을 하고 오히려 대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명도 주시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형통하게 가고 있던 중에 한 번 꿈이 바뀌었는데,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해도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 사업가보다는 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혼자의 기술을 갈고 닦기보다는 사람을 쓰고 이 돈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가가 되겠다고 또 막 이런 경영학 서적들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성공한 사람들 책도 읽고 그러면서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고, 그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임했을 때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세상의 부를 나 혼자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때에 꿈꾸었던 찬란한 이 세상의 성공, 물론 그것이 제 자신을 위해서만 꾼 꿈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렇게 성공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겠다는 생각에 가졌던 꿈이었지만, 아무튼 그때 꿈꾸었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제 36살로 젊다고나 할 수 있지만 어리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 세상을 보면 제 나이에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정말로 잘 나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데, 제 모습을 보면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쌓아온 것도 아니고 경험을 쌓아온 것도 아니고 부를 얻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사역이 아니면 이제 다른 데 가면 써주지도 않을 이런 제 모습들, 또 나이가 이제 36살이나 되어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런 나이에 내 모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실패자에 불과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또래 아이들이 즐기는 이 놀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유행하는 그거를 가장 잘하는, 그 유행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얻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미니카를 가지고 노는 것이 유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좋은 모터와 좋은 건전지를 가진 멋진 미니카를 가진 친구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얻었고, 누군가가 그런 미니카를 딱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 다 그걸 본다고 둘러서서 그 미니카가 도는 레일 주변에 서서 그 잘 달리는 미니카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도 충전지라는 것을 얻게 되고 좋은 모터도 하나 얻게 돼서 또 그렇게 즐겼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이게 앞뒤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포켓몬스터 그 고무로 된 딱지가 유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그 얼마 주고 그 딱지를 까면 그 안에 이제 딱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주 희귀한 그런 딱지, 뭔가 색감이 독특한 그런 딱지를 얻으면
아주 좋은 거 얻었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또 그런 걸 많이 모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게임을 주로 즐겼는데 한 게임을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 속에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도 부럽게 보였고 그것을 나도 가지고 싶었고 또 뛰어난 게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것을 그만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가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현실의 삶을 살지 않고 그 게임 속에 빠져있는 이들은 오히려 한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한때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감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 더 의미 있는 것들 앞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이 퇴색되었고 퇴색을 넘어서 부끄러움이 되기까지 하여서 여전히 거기 몰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은 가치 없어지고 한심스러워진 그 모든 일에 집중하던 그때에는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지고 퇴색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는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아름답게 여기거나 가치를 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많은 이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즐기던 미니카처럼 고무딱지처럼 이 세상의 영광도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거기에 몰두함이 아주 한심스러운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의미는 그것이 이후에 영원한 세상의 상급을 위하여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만 진정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만으로는 마치 미니카처럼 딱지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그라드는 법이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고무딱지처럼 사라져 가겠지만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군가가 우러러 볼 만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미니카처럼 고무딱지처럼 다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결코 사그라드는 법이 없고 영원 불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멋진 성공자들의 삶을 때로는 부러워하면서도 하늘의 영광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마치 지난날의 고무딱지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이후의 모든 것들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좋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아름다움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 이상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예비하지 못하면 그 상급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에 임하고 나면 영원 불변하는 영광입니다. 다시는 그 찬란한 영광에 이를 길이 주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모든 이들의 괴물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자가 되었지만 전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썩어질 세상과 육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저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는 주님의 칭찬을 얻고 진정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성공자들보다 더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날 영광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임하심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개국 공신과 같은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딱지와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영원토록 빛날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십니까? 저와 같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저 영원한 영광만은 얻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신다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온전히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즉시로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주인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나귀 새끼는 결코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님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했기에 그 나귀 새끼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위대한 일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날들에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해왔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모심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에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마디나 강도는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로 이리저리 휘두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귀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또다시 피로 사신 그의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주인인치하며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도 그것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왜 다시가 들어갔을까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님 것이었던 그것을 주님께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주인인지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이른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큰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에 매여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만 우리가 정욕에 매인 자신을 풀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권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왕이 왕권을 얻어서 나라의 왕으로 임할 때에는 왕만이 아니라 그를 모신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했으며 본문의 나귀 새끼는 둘러싼 무리들의 찬양과 환호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군에서 장군들이 술을 따라주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장교들이 말단 소위 중위들만이 아니라 대위, 소령, 중령, 대령에 이르기까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 그 술잔을 받을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술 한 잔 뭐라고 그 장군이 그냥 기분 따라서 펼친 뭐 특별히 뭐 기념일도 아니고 장군이 그날 기분이 좋아서 함께 그냥 술자리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자리에 그 술 한 잔 한번 따라줬다고 그게 뭐라고 영광입니다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술 한 잔이 영광이라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에 잠깐 있다가 허물어지는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했던 나라도 순식간에 어느새 사라져가는 이 나라의 이 왕권도 아니고 영원히 지지 않을 온 우주보다 큰 저 영원한 나라의 왕권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하심에 함께하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제대로 길조차 들지 않은 바로의 준마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룹을 타고 임하신다고 해도 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서 뒤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마침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명하여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아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책망받기에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을 전해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용맹스러워 보이는 말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창이나 창칼이 난무하는 전쟁터, 화살이 빗발친 전쟁터를 용맹스럽게 달려나가서 적군을 짓밟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근대에 이르러서는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날아드는 전쟁터에서도 기수를 태우고 달려가는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또 사냥터에서는 맹수를 쫓아서 사냥꾼을 태우고 달려가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말은 겁이 매우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달리다가도 자신이 알지 못한 매우 작은 물체 하나만 보여도 뛰어넘거나 지나치지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멈추어 서는 것이 이 말이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그 영화처럼, 그럼 그 영화가 다 거짓말들이냐, 그것이 무슨 다 가짜로 뭐 CG로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그처럼 용맹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은 학습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애정을 잘 느끼고 주인과 깊이 교통한다고 합니다. 이 겁 많은 말이 창칼이 난무하는 사람도 두려워할 그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이유, 총알과 포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 또 사람도 뛰지 못할 절벽을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주인을 향한 신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련받은 말은 그 훈련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큰 소리가 들려도 주인이 자신을 안정시키고 보호해주는 것을 느끼고, 맹수가 달려들어도 주인이 능히 그 사자나 호랑이를 죽여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기에 너무나 두려운 곳, 절대로 뛸 수 없을 것 같은 곳도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말은 주인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 주인이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위험의 요소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것을 배우고 또한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잘 훈련된 말은 바로의 준마와 같이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맹수의 이빨을 향해서도, 낭떠러지를 향해서도 담대히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인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준마의 빗대에서 표현하시며 우리를 말에 비유하십니다. 나귀 새끼와 같은 주인을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을 때의 우리들은 주인을 모시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험하고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불편하고 괴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더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어가셔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시고 내 생활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시고 내가 만족을 이루던 그 모든 만족을 내게서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내 삶이 더 괴로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말의 주인된 그 어떤 인간보다 선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나귀 새끼 같은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받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내가 볼 때에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좋은 것으로 공급하셔서 나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도 바로의 준마와 같이 주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주님을 알아갈수록 훈련된 말처럼 마치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참 위험이 난무하는 것 같은 내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이 될 것 같은 마치 창칼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길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의 행복을 위함을 주실 것을 믿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기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여서 나도 담대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마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주님이 영원한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이르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영원한 왕권으로 임하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여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볼품없고 연약한 참 나귀 새끼 같은 이 모습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왕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이 불안하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주님은 주님의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더욱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바로의 준마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참으로 부러워할 아름다운 영광을 얻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